집사님 찬양을 이렇게 듣는데 그런 생각이 이렇게 좀 드네요. 보면 하나는 그 2000년 전에요, 갈릴리에서 어느 누군가가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 좀 그 뒷모습을 보는데 예수님 12 제자 중에 믿음이 좋은 어떤 제자 같다, 이런 생각이 좀 이런 들고 있습니다. 요즘 저런 찬양 별로 이렇게 많지가 않죠. 참 굉장히 복음서적이고, 예수님께서 이런 공생에 사역할 때 그때 부르던 그런 찬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한 내용을 기록한 게 복음서입니다. 그 이제 사복음서죠. 4명의 이런 믿음의 사람,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서가 기록됐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공생에 사역하는데 첫 메시지가 뭐냐? 그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첫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지역을 이렇게 순위하죠. 오늘 지금 내용에도 이사야 성경에 미리 예언한 말씀처럼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 이 복음을 이렇게 전했다. 근데 전한 그 내용을 그들에게 두 메시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회개하는 것은 돌아서는 걸 얘기하고 있죠. 이제 언약과 멀어진 데서 언약 쪽으로 와라, 이런 것도 되고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하면 돌아서서 주께로 오기를 원하고 있고, 그래서 본질적인 중요한 내용은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실은 천국은 바로 그 내용은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실 왔는데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죠. 그들에게 위친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성경 전체 내용은 그걸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보내주겠다 말씀한 그대로 정말 오셨죠. 오셔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사역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제 모든 사람에게 증거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최고의 이런 메시지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예수님만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성경은 또 말씀하기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사실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구원받지 못한다면 헛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문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또 실제로 또 구원받고도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만큼 교회 안에 복음이 희미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런 올바른 복음, 우리가 그런 복음을 원색 복음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이런 선명한 복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잘 안 듣는 겁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고,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수많은 문제가 다 왔죠. 이러면서 그 문제를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가 1000가지, 10,000가지 되지만 성경은 그게 3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언제?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떠나서 지옥 가는 이 문제,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평생 동안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사탄에게 소속된 상태로 운명처럼 살고 있다.
근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그게 그리스도다. 그래서 죄와 사단, 지옥 문제 해결되면은 사실은 모든 문제 전부 끝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약속한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오셔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었죠. 근데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거예요. 이게 얼마나 정말로 놀랍냐 이겁니다. 지금 지구촌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백만 명이 거기에 확진자가 있고 말할 수 없는 수십만 명이 지금 이렇게 죽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러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도 하루에 확진자가 수만 명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복음도 아는 사람께 복음도 모른 채 어느 면에 보면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고 우리를 구원해 줬다.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이런 그 기본이 또 본질이 뭐냐 그게 바로 이제 감사죠. 이게 있어야 예배도 올바로 우리가 드릴 수 있고요. 정말로 우리가 늘 삶 가운데 감사해야 본인도 이렇게 기쁨이 있고요. 또 감사해야 또 이런 부분을 우리가 표현해야 가족들도 함께 우리가 정말 기뻐할 수가 있고요. 이제 이런 사람이 가는 데마다 그 여러 사람들이 많은 부분을 힘을 얻겠죠. 거기에서 우리가 이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포한다. 이게 사실은 전도자의 삶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런 복음 사역을 시작한 내용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지만 한 번 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과연 누구냐 그거죠. 이게 사실은 모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그런 질문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들이 볼 때는 지금도 적대감을 갖는 한 사람이에요. 그 수많은 유대인들을, 수많은 지구촌의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였다.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에서 공식적인 기독교인의 모임을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간 사람이 갖기 어렵습니다. 그 안에 이제 유대인들 중에 믿는 사람이 있지만 많은 핍박이 있다고 그래요. 선교사님들 활동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싫어해요. 또 사실은 불신자들은 사실 이제 듣지 못했지만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면 심지어는 기독교인도 싫어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고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어느 직책을 가지고 또 교회 안에 이런 사역을 하고 있다. 그런 모든 삶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 종교 생활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걸 구원받지 못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그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자 예수님이 누군가를 잘 얘기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처녀 그랬습니다. 여자의 몸을 통해서 그러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만 그리스도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만 그리스도지 다른 분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죠. 우리나라엔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본인이 메시아다 계속 얘기했던 사람들 수십 년 시간이 지나면서 다 뒤졌습니다. 한 명도 부활하거나 살아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있는 예수님이신 그리스도 이분만 복음서에 나온 예수님 그분만 그리스도지 다른 분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죠.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에도 잘 말합니다. 18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설명하는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해요. 또 요셉에게 말하기를 20절에도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금방 알아듣죠. 요셉도 알아듣고 우리도 다 알고 있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해서 온 것이다. 그럼 구약의 말씀을 안다고 하면은 그 얘기할 때 아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는 뭐냐?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그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도 23절에 그러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임마누엘 이런 얘기인데 굉장한 얘기죠.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와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 그 방법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있고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죠.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많은 이단들이 이거 거의 부인해요. 그리고 사실 그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에 다니면서도 예수님은 예수님, 하나님은 하나님, 뭐 성령은 성령 이러지 이게 하나라고 하는 부분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 같으면 하나다는 게 그냥 믿어져요. 이 내용들이요. 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왔다. 그분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가져면 내 영을 보낸다. 그게 보혜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구원받은 성도 안에 성령께서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18절에 성령으로 잉태했다. 성령이 하나님이잖아요.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14절은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같은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얘기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런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게 다 믿어지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요.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했다.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 안에 계시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됐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죠.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전에 하신 일 우리가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세례는 사실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것을 요한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선언한 그런 내용이고요. 또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세례는 구원의 확신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제 한 지체가 된 것을 교회에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이런 직책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함께 우리에게 중요한 정체성을 주는데 우리가 두 가지의 정체성.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다. 또 예수님께서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마지막에 주는 이 정체성 내용이 있어요. 미션인데 그건 주님께서 뭘 얘기했냐? 너희는 모든 사람, 전 세계 사람 살릴 너희들은 전도 제자다. 이걸 얘기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그 말을 똑같이 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사역 전에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로 갔고 또 사단이 역사하고 있고 근데 40일 끝난 이런 시점에 모르겠어요. 중간에도 욕을 했는지
세 가지 시험을 하게 되죠. 그게 예수님에게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또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미혹하는 겁니다. 배고프지 않냐?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면 되지 않냐? 높은 성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은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라. 다 보겠죠. 모든 자들이 따라다닐 겁니다. 어떤 면에 바리새인들도 한순간에 저분이 혹이 그리스도 아니야?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마귀의 말에 조금도 미혹당하지 않았죠.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싸움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시험에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능히 시험을 이기죠.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는 사단이 그런 걸 가지고 유혹하고 미혹하면 우리는 미혹을 받습니다.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는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완전 100% 그리스도다. 그럼 예수님처럼 시험 받지도 않고 온다고 해서 능히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겠죠. 40일 동안 이런 기도 후에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전도 사역한 걸 보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좀 생각할 게 있어요. 내가 정말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 물론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만 내가 정말로 전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이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게 바로 기도였어요. 사도행전 1장에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언약을 줬고 2장에서부터 계속 하나님 응답들이 일어납니다. 3장에서 현장에서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 증거하는데 흑암이 무너지고 심지어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듣고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죠.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오로지 기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기도 24, 25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 이런 영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하냐? 지금 그 얘기 아니잖아요. 매사에 우리가 중요한 일을 만나고 올 때 사실 하나님 말씀 다 그 시간에 붙잡는 겁니다. 어느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말씀 붙잡고 있지만 문제 오면 말씀 놓치는 경우 많죠.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말씀, 기도 맞습니다. 계단 내려가면 오직 안 그리스도, 오직 안 말씀, 오직 세상, 오직 마귀가 주는 좋은 거 이런 거 붙잡을 수 있죠. 그거 붙잡으면 싸울 필요 없어요. 어차피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런 기도할 때 우리가 내가 힘을 얻고요.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 이제 정말로 어떤 전도 대상을 놓고 이렇게 기도한다. 이때 그 사람을 보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 어느 현장에 갔다. 내가 있는 현장도 있고 내가 또 다른 곳에 가는 이런 현장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게 보이는 거예요. 이만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언약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 안 한다 이 부분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하나님 언약 붙잡고 이런 기도하기 위해서 제9시 기도 시간에 갈 때 성전 매문이 앉은 병이 이게 다르게 보인 겁니다.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그리스도구나. 여기에 답을 준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에 사역한 내용을 기록한 게 이게 복음서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처럼 이제 갈릴리 지역에 여기 여러 나오는 지역에 스불론, 납달리, 또 가버나움 이게 다 갈릴리 지역일 겁니다. 이런 지역에 가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한다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그대로요. 나사렛에서 갈릴리 지역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 복음 이걸 전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어떤 그 힘이 있고 능력이 있냐? 16절은 말하기를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이랬어요. 그래 복음을 듣지 못하고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떠한 이런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이들은 뭐냐? 완전히 영적으로 보면 흑암 가운데 있는 거죠. 어느 사람 세상적으로 최고의 성공이 있지만 영적인 상태는 완전히 사단에게 묶여있는 이런 상태죠.
그래서 사실은 성공하고 또 어느 사람이 재벌이고 어느 유능한 정치인인데 삶을 포기한다. 그 배후에 이게 역사가 있는 겁니다. 물론 문제 있죠. 그 문제를 통해서 그 사람을 결정지을 때 사단이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죠. 어느 면에 보면 그보다 더 비참한 것은 이 땅에 자기 명대로 오랫동안 살고 있는데 100년 가까이 이렇게 건강하게 살았는데 죽기 전날까지 지팡이 짚지 않고 잘 걸어다니고 사람들이 소곤대는 소리도 다 듣고 눈도 너무나 좋아서 막 이런 글도 안경 쓰지 않고 보고 이러고 있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듣지 않고 죽었다. 이게 가장 비참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중간에 어떤 암이 걸려가지고요 복음 듣고 구원받고 천국 갔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볼 때 그 기준을 뭘로 보냐 그거죠. 세상 기준이냐 우리가 복음과 하나님 말씀으로 보냐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예수님께서 이런 지역에 가서 처음 주님이 위친 그 말씀이 복음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지금 이런 얘기죠. 근데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이런 말을 알아듣냐? 전혀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을 다니면서 했던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어떤 대중 집회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고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지만 예수님은 제자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제자를 불렀어요. 마침 보면은 이 12 제자들을 부르는 사람이 누구가냐?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같아요. 이런 분들을 다 불러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제 구원사에 이른 후에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겠죠. 그들을 불렀습니다. 나중에 이제 숫자를 무조건 아니고 12 제자, 또 평신도 중에서 이런 언약을 가지고 복음 전할 70명의 이런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바로 거기에 있었죠. 12 제자와 70인의 이런 믿음의 사람들, 그들에게 이런 집중을 했습니다. 특별히 12 제자들에게 집중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아예 12 제자와는 예수님이 아예 살았어요. 그냥 살았습니다. 생활했습니다. 예수님 자기 집에 간 것이 아니고 12명하고 계속 3년 동안 순위하며 다니면서 같이 생활을 했어요. 이걸로 보고 우리가 동거 이런 얘기하고 있죠. 동거. 우리가 한 가족끼리 왜 다투냐? 우리가 복음 내려놓으면 우리가 다툴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내려놓고 서로 보면은 내가 주인, 내가 주인. 한마디로 나의 주인이 내가 되고 내 주장, 내 생각, 내 어떤 고집 이런 거 하면은 얼마나 사실 보면 사람들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또 가장 보면 우리가 사랑하고 축복할 대상이 이게 가족이거든요. 오늘 지구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있고 얼마나 가정들에게 많은 문제가 있고 얼마나 많은 재벌들이 이런 지분을 놓고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있냐 그거예요. 대체로 보면은요 좀 적당히 사는 사람들이 형제들이 화목하고요. 너무 부자고 부유하면 이게 삶이 깨져버리고 합니다. 저는 그전에 이제 그 직장에 근무할 때도 그런 분들을 이렇게 많이 봤어요. 대부분의 대기업 이런 데 보면은 사람들이 웬만큼 잘 사는 사람들이 겁니다. 그런 가운데 특별히 더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녀가 검사라든지 판사라든지 또 이런 의사라든지 이러고 오면 어느 면에 보면 그 형제들 참 좋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 수입이 많습니다. 돈 많이 벌고요. 그러면 형제들이 있고 이러면은 좀 이렇게 서로 돕기도 하고 이게 옳은 거겠죠. 근데 그게 아니겁니다. 그러면 어느 상태가 되면은 딱 선을 그어요. 그어서 어떤 명절 때다 뭐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경우에 결혼한 다음 축의금 얼마 어느 선에서 이렇게 보내고 그게 다예요.
그게 무슨 놈의 형제고 그게 무슨 놈의 보면은 참 가족의 이런 의미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합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 우리가 놓치면서 얼마나 메말라 있는지 몰라요. 어느 면에 보면 그 속에 내면에는 아주 막 신경질적이고 이런 부분들, 뭔가 막 이렇게 막 전투적으로 막 싸우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가득 이렇게 채워져 있죠. 그거 역시 보면은 창세기 3장이죠. 그겁니다. 그리고 어떤 복음과 이걸로 만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정말 좋은 집에서 6장이죠. 내가 성공만 하면, 성공했으면 그런 걸 가지고 여러 사람 베푸는 게 이게 사실은 지도자죠. 그게 옳은 거죠. 또 형제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이게 축복이 되겠습니까? 저희 시골 동네 이렇게 보면은 뭐 가우스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산도 있고 논돌 들판들이 많아요. 근데 시골에 보면은 자녀들 중에 두 종류의 이런 그 자녀들이 있어요. 어느 자녀는 돈 벌어 가지고 계속 이렇게 땅을 사 가지고요, 부모님들한테 땅을 주는 겁니다. 저희 시골 동네에 이렇게 머슴만 살던 분이 있었어요. 그는 머슴 살았다는 것은 이분에겐 아무 땅이 없어요. 초가집안 집 하나 있었는데 자녀들이 한 둘, 셋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이 생각이 이렇게 달라요. 그리고 또 결혼도 잘했어요. 돈을 벌어가지고 땅만 나오면 다 사는 겁니다. 사서 자기 아버지 이름으로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감히 저희 어머니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개 누구 딸이 이번에 또 저기 논을 샀다더라. 아무개 딸이 이번에 돈에서 저기 밭도 샀다 오더라.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보면 이 부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그런 사람 뭐냐? 시골에서도 큰 부자인데 자식 놈들 몇 명이 다 팔아가고 우리 집터 하나 있는 거 이것마저도 팔아버리고 자녀들이 다 이렇게 해체된 이런 집들도 상당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만나면 이게 막 뭔가 막 그 전에 이렇게 막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운동도 하고 또 이도 좀 가르고 또 뭔가 이렇게 막 입 운동도 하고 이러 왔다면 여지없이 붙어가지고요. 그러면서 이 가정이 어렵고 이런, 그리고 모이기만 하면 늘 싸우는 이런 집안이 있어요. 그 묘한 거 있죠. 보면은 대체로 교회에 다니지 않는 가정 중에 그런 가정이 더 많았습니다. 제가 볼 때요. 또 실제로 교회에 다니지 않던 좀 잘 산다는 사람들은 동네를 다 뜨고 한 가정도 남아 있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그냥 좀 생각을 봅니다. 그게 뭐냐면 나만을, 내 중심. 이제 이러면서 모든 문제들이 다 오죠.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고 그들과 아예 함께하면서 이제 훈련을 하죠. 모든 현장을 친히 예수님이 다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전도에 대한 것도 보여주고요. 또 지역에 계속 다니면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회 가운데 특징적으로 한 게 어느 복음을 하냐? 마태복음 9장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천국 복음을 전하, 복음 전파하는 것 가장 소중했고요. 또 하나 예수님이 한 내용 가운데 사람들이 오면 병든 자들을 고쳐줬어요. 치유를 했죠. 예수님 고쳤죠.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가 보면 그리스도 복음이 올바로 들어가고 그 사람 은혜 받으면 이런 병들도 치유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온 사람들에게 기회가 되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참 묘한 것은요, 이런 병을 고치고 올 때는 수천 수만 명이 막 모여들어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다 떠나요. 전부. 요한복음 6장에도 보게 되면은 이제 5천 명이 이렇게 장정만 5천 모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주님께서 자신의 고난 받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기 몸에 대해서 앞으로 본인이 고난 받고 죽게 될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 떠나고 남은 게 12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얘기가 6장에 보면은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요. 참 베드로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때 보면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꼭 소망교회 성도들 같아요.
그 고백. 영생의 말씀이 그리스도께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기회가 되고 틈만 나면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가르치는데 아무나 듣는 게 아니라 들을 사람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말씀 전하는데 성경 뭐라고 하냐? 그 많은 사람이 말씀을 다 들은 게 아닙니다. 말씀을 전할 때 성경 기록하기를 무리를 보고 산에 앉았는데 제자들이 나온지라. 무리는 어디에 관심이냐? 빵에 관심이 있어요. 무리는 뭐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무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냐? 내게 이득이 있냐 없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 수준은 굉장히 이렇게 낮은 수준이죠. 근데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들으면서 이들이 깜짝 놀라게 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들과 한 말이 다르다. 이제 바리새인들도 와서 서기관도 와서 듣기는데 이들은 은혜 받는 것 아니고 뭐냐면 꼬투리 잡으려고요. 어떻게 해서 저 예수 트집을 잡아가지고 저걸 이렇게 올무로 삼고 이렇게 죽이냐. 여기에만 모든 관심이 있었죠.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의 그런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계속 그들에게 설명하고 증거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르친 이런 내용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계속 알리고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람은 쉽게 깨닫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예수님만큼 잘 전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 어느 사람이라 할지라도. 근데 그 주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은 깨닫지는 못해요. 성경은 귀가 닫히고 마음이 사실은 이렇게 강파간에 닫혀진 이런 상태고, 그럼 이들이 귀가 있어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이런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걸 복음을 잘 설명한다. 정확한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이게 중요한 거죠. 올바른 복음을 증거하면은 그걸 듣고 믿어져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요. 근데 어느 사람 정말 마음이 열리고 너무 갈급하고 너무나 말씀에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데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얘기만 해요. 어머니 얘기만 하고 합니다. 구원받을 수 없죠.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말씀 듣기를 간절히 원하고 갈급한데 이 말씀이 없는 겁니다. 이게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 4장에 말씀한 것처럼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떡을 떼어줄 사람이 없다.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올바른 복음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치유를 하고, 그러면서 가장 복음서의 중요한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단 한 번 죽으심과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는 거죠. 그걸로 다 끝낸 겁니다. 단 한 번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전한 죄의 문제, 창세기 3장의 문제를 끝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나가서 이것을 우리가 알려야 되는 것이죠. 그럼 말씀한 그대로 3일 만에 부활했다. 이것으로 죄 문제 완전히 끝냈죠. 원주 해결했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한 참 제사장.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알게 했습니다. 참 선지자. 마귀가 사단이 불신자들을 사로잡고 있는데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멸하신 참 왕. 그래서 이 죄 가운데서 구원해내고 지옥의 저주에서 구원해내고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냈죠. 이게 바로 복음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구원사역을 이루고 복음서에 하신 일이 있어요. 우리가 결론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내용을 우리가 미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복음 전에서 또 복음 전할 제자를 삼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구경만 다니지 말고 먹을거리만 찾아다니지 말고 어떤 그 돈벌이만 위해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마음을 담지 말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은 너무 중요하죠.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해라. 전하는 거기에 하나님 나라 임한다. 그러면서 8절에 중요한 얘기지 않습니까? 성령이 너에게 반드시 임한다. 너에게 하나님 권능이 임할 것이다.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런 얘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해라. 이게 전부 다죠.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자녀인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이 봅니다. 우리의 모든 사는 삶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삶에서 많은 문제를 우리가 만나기도 하고, 우리 어떤 일이 있기도 하고, 어느 때는 어떤 위기가 우리에게 닥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때 내가 뭔가 이런 부분을 오직 내 방법대로 내 기준을 가지고 뭔가 해야 되겠다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할 수 없는 거 많이 있습니다. 특히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된 이런 부분에서 내 기준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것보다는 그 사람이 나쁜 거, 안 좋은 거,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불평할 만한 이런 내용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내 기준이 되면 또 나하고 평상시에 그 사람 좋은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좀 안 좋아. 그럼 그 사람인데 우리는 안 좋은 얘기를 계속 합니다. 한 1% 안 좋다면 막 불커가지고요. 한 50% 정도 안 좋은 것처럼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헛소문을 내기도 합니다. 이게 사람이거든요. 또 문제에 닥치고 있다. 어쩔 줄을 모르죠. 그러나 이런 가운데 우리가 보면 내 기준을 하면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이런저런 할 말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문제를 보고 사건을 보고 사람을 보고 한다. 거의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 복음과 언약을 가지고 본다고 하면 아무 할 말이 없고요. 모든 사람이 정말로 소중하고 저 사람에게 당한 어려움, 저 사람의 문제, 저 사람의 위기, 여기 진정한 그 답은 오직 그리스도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겠죠. 또 만나서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로 우리가 답을 이렇게 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느냐,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보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걸 가지고 우리의 일상에 적용하는 걸 우리가 24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내가 구원 하나님 자녀다. 그럼 구원에 대한 감사, 우리가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없이는 전도자의 삶 살 수가 없습니다. 늘 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또 구원에 대한 감격, 이런 부분 우리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구원받고 처음에 은혜 받은 시기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거 회복해야 돼요. 처음에 그 신앙,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10절에 말씀한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고 하는데 그 처음에 뜨거웠던 거, 사모했던 거, 그 너무 보면 예배와 이런 부분에 축복 누린 이것을 우리가 다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죠. 또 우리는 하루를 우리가 살면서 많은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때 우리가 내 기준이 아니고 내가 있지만 나를 좀 내려놓고 우리가 복음 가지고 복음의 눈으로 우리가 보고요. 또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요. 또 어느 사람 얘기할 때 복음 가지고 말한다. 사람은 힘을 얻습니다. 감동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했다가도 이렇게 회복하게 됩니다. 허담때 흐른 노래 부르는 거 그거 가지고도 중직자들은 힘을 얻고 이렇게 하면 날 듣고 그러면서 외로움도 달래고 이런다고 하는데 하물며 복음이 그 정도겠냐 그거의 사실은요. 우리가 복음을 가볍게 놓고 노니까 그렇지 다른 걸로 만족하니까 그렇지
이 복음이 그 앞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이요. 세상 노래 우리가 알자면 좋지만 다 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부 보면은 우리의 육적인 거 이런 부분하고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정적인 이 부분, 영적인 부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걸로 어떤 그 영적 문제는 사단의 세력이 영적 문제가 치유되냐? 아닙니다. 그거 역시 복음이 아니면 속임수라고 우리가 알면 돼요. 성경은 분명히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이 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다윗이나 바울이나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이들이 본 게 있습니다. 분명히 다윗은 사울왕과 보는 게 다르죠. 사울왕은 육신적으로 봤어요. 왕인데도 자기 생각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 같은 경우 바리새인들을 볼 때, 반대하는 종교인들을 볼 때, 또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 보고 올 때 바울이 그들을 그대로 본다고 보세요. 원수겠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복음 가지고 그 사람들을 봤죠. 보니까 저 사람들 사랑할 사람이고요,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 바울의 관심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냐 이거 있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육신 중심, 자리, 성공, 돈 모든 관심이 이겁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 쪽으로 가겠죠. 이제 우리는 중요한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런 정체성, 나는 제자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복음 누려야 됩니다. 복음이 나의 모든 답이 복음이구나. 여기서 주님 주신 이런 언약, 은혜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른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해야 되겠죠.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그런 삶이죠. 복음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전하기 전에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우리가 전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성도, 우리 자녀들이 복음 때문에 참으로 행복하고 복음을 누리며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신 주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천국의 이런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또 가는 곳마다 하나님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것을 보기 원하고, 하나님 저희들과 우리 모든 가족, 우리 자녀들이, 후대들이 이 시대에 살리는 이런 전도자, 또 이 시대에 살리는 전도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